추석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추석 기간에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리라 여깁니다. 저도 부모님 뵙고 어제 새벽 3시에 나서서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히지 않는 시간 통해서 오겠다 싶어서 3시에 왔는데요, 막히지 않고 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이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려 하는데요, 하늘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는지요. 넓은 들판이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그리고 그 너머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구름들이 있어요.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을 통해서 이제 해가 떠오르려 하는데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옆에 타고 있는 사모가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황금 들녘이 추수를 기다립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 열매가 맺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을을 주시고 가을에 추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렇게 붉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왜 하늘이 그렇게 붉게 타오르는 처럼 이 하늘이 보일까요? 빛의 산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 태양에 있는 그 빛이 여러 산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붉은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양빛은 사실 무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낮에 생활할 때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 태양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은 무색의 빛이 아니라 수많은 색들의 집합체예요. 실제 빛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프리즘을 비춰보면 어떤 색이 나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 그 빛은 무색이 아니라 찬란한 색의 집합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도 어느 곳에도 없으신 그저 허구일 뿐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무색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색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찬란한 무지개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이 아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아무리 아덴의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우상들은 창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우상일지라도 그 우상이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셔요. 햇빛과 물과 이런 참 공기를 통해서 영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가는 거예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에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심지어 아들까지 베풀어 주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구원받을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자,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주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한 혈통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거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를 주시고 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를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가니까 이제 시계를 이제 두고 시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철학 사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데이즘,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듬으면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된다. 이 더듬어서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더듬어서 손을 뻗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더듬어서 발견할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와 전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 계시고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면서 인류 역사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친히 아담을 만나시고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그 텐트가 보잘것없는 텐트 아니에요, 성막이? 그러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됩니다.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델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 역사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깊이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조물인 오늘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손을 뻗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64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고백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까이 계시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28절 보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여기서 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크레티카에 나오는 인용의 문구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테네 사람들은 이 제우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읽어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우리가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고안과 또 사람의 기술로 새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신가? 사람이 디자인한, 사람의 고안과 기술로 디자인하여서 새긴 그러한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신상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런 기술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가? 그런 신상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위한 단을 그들의 생각으로 새기고 넣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우리 아덴의 시민들은 문맹을 개척하고 명맥을 만들어낸 최고의 문맹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을 새기고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예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알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전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냐? 그러면서 31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 심판에서 제외되고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요,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세상 심판은 삼심제예요. 누군가 억울하면은 1심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재심을 선고, 재심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삼심제를 두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동기와 그의 삶과 그의 행동,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아레오바고 그 단상에 섰어. 그 아덴 시민들이 모이고 철학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레오바고 그 단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다. 만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시고 그 인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레오바고 단상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의 모습이 본문 32절에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다시 듣겠다, 중립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33절과 34절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33절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바울이 그를 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마치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사람 가운데에 오늘 소개되는 사람, 이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디오누시오, 다말이, 그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빌립보의 그 간수,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섰는데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여러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했을까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아덴에서 누구든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오누시오, 다말이, 이 여자는 아덴 사람이면 대다수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레오바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들자면 믿는 사람이 몇몇이었고 또 아덴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 교회를 세우고요,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아덴에서는 아덴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요, 얼마나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몸부림쳤을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상의 도시 이 아덴에 복음 전하고자 아레오바고 그 단상에 섰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씨름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저들에게 접근해 갈까라고 했을 때 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생태계와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저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복음에 몸부림쳤을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니? 주님께서 너 누구 전도했고 누구 전도했고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너 몇 명 전도했니? 주님께서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너 복음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니? 한 영혼에게라도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니?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겠나? 왜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참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씨앗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거룩한 헌신, 복음을 위한 거룩한 수고의 땀, 여러분 힘써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을 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어요?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어요? 그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